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라. 신자되기 원합니다. 찬송가 463장 우리 연이어서 기도하도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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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지 않아서 다시 또 사회적 거리두기 동일하게 또 2단계가 3주간 또 연장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접종 과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사 수급과 또 접종, 집단 면허까지 순조롭게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률과 자비를 이 땅 위에 부어 주옵소서. 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 북한 땅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미에 세워진 복음주의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로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세속화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북미 교회들을 부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이 제한이 되고 또 많은 것들이 제약이 되는 시간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또 시스템들과 그리고 정부와 관계자들이 과연 아버지 안에 이런 어려운 때를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를 진지하게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아버지 안에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신 접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세 많으신 분들 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급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붙들어 주시고 접종하는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집단 면역이 또 형성될 때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모든 상황 환경을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세워진 교회들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을 구하기 위하여 아버지 찾았고, 그래서 세워진 아버지 북미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조들이 생각했던 그 신앙의 바탕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속화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만능주의, 아버지 하나님 만몬 사상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더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코로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백신을 또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은 또 힘이 약한 나라들은 이 수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또 불안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속히 이 백신을 잘 맞고 건강해져서 집단 면역을 이루고 속히 우리가 새로운 또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에 함께해 주시고 선하신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미의 복음주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라를 시작했던 그 국가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중심이 되는 나라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그 영적인 부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나라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좀 바람이 많이 붑니다. 저기 창문을 좀 잘 닫아주시고 새벽에 지금 아직까지는 좀 춥고 낮에는 덥고 참 희한한 요즘의 날씨인데 이렇게 해서 좀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좀 춥더라고요. 그죠? 또 창문을 잘 좀 조절해 주셔야 함께 좀 기도할 수 있고 또 안 열면 또 안 됩니다. 방역으로. 그래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구약성경 114페이지 출애굽기 21장 28절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남자와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같이요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혜로우십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사람은 사람의 한쪽 면 아니면 뭐 양쪽 입장 사회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만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에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 각 존재를 다 지으시고 만드시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져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것을 아시고 또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에는 인간과는 다른 그 무엇인가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법에는 어떤 사람들은 만족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만족스러운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유대인들의 삶을 보아오면은 지금도 아주 소수를 가지고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또 그들이 걸어온 길을 보면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에서도 그렇게 살아남아 있어요. 생떼같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불과 얼마 몇 천만 명 되지도 않는데 그들이 뭐 노벨상부터 시작해서 세계 경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을 나라 없이 버텨온 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책임. 자, 소와 오늘은 이제 구덩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소와 구덩이. 이거는 이제 소하면 우리도 이제 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는 뭘까요? 옛날에 집에 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 이제 밭농사 이런 거 논농사도 다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 빌려줄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목돈이 필요하면 그거를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송아지 같은 것도 이제 할 수 있고 괜찮은 거죠. 상당히 그래도 그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소는 어느 정도의 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도 보면은 소, 양, 염소 이렇게 쭉 하면서 내려갈 때 제일 바칠 때 높은 곳에 있는 게 소입니다. 그러니까 소는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상위층.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구덩이도 마찬가지죠. 구덩이도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농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데 비가 와야만 되는 거죠. 비가 안 오면 힘든 거예요. 그 농사가. 그래서 사람들은 뭘 만드냐? 구덩이를 팝니다. 옛날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보면은 수원 이렇게 농경지대 보면은 이렇게 저수지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크게 파놓느냐면은 가물 때를 대비해서 비가 왔을 때 그 물을 담아두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가뭄이 되면 그걸 퍼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이 농경 문화가 발달한 데를 보게 되면은 비가 좀 들어오는데 보면은 저수지들이 큰 저수지들이 그래서 있습니다. 낚시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덩이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물이 매일 그렇게 비가 오는 상태가 아니고 때마다 이렇게 딱 비가 딱딱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구덩이를 파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를 파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경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도 물을 꽉 채워 놓으면은 이제 마음이 든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그걸 이제 경계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소나 이 구덩이나 상당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이제 물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경 사회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물질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소와 이렇게 구덩이처럼 무언가 우리의 삶을 좋게 하고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수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버시는 것도 있으실 것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방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죠. 자, 근데 문제는 그것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관없겠지만은 사실 그러는 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면도 있는 것이죠. 소는 농경과 사람의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소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뿔로 사람을 받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그거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소를 키우는 사람은 얘가 밭 잘 갈고 논 잘 하고 운반할 때 잘 해가지고 나한테 경제적인 이득을 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서 사람이 죽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 소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이란 것은 그래서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나한테 도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인 이제 잉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떠한 타인의 손상이 온다. 그러면 그것을 멈추고 그것을 제거해버리는 방식으로 이 지금 소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제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쳐서 죽여도 사람을 죽이는 법이니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원한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달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속전으로 또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자유를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자유를 강조해야죠. 그리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또 자기의 것을 이제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죠. 근데 그 밑에 도도히 흘러야 되는 것은 자유에 대한 책임의 부분입니다. 이 많이 배우고 성숙한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많이 배운 사람들이 책임을 잘 못 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한 번은, 요즘에는 제가 지하철 같은 걸 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차가 있으니까 차를 타게 되는데, 한 번 지하철을 탔는데 아주 정말 말쑥하게 차려입은 분이 옆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보면 저는 이제 흥분하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제가 제재를 하려고 하다가 막 하다 이제 그 할아버지가 내려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다 대고도 막 아주 정말 말쑥하게 차려입었어요. 딱 봤으면 무슨 교수님이나 무슨 기업의 사장님 같으신 분처럼 보여요. 얼굴도. 왜 이 옷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막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자신을 밀었냐, 뭐 왜 자신을 그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보면서 정말 얼마나 좀 속이 상하고 왜 저렇게 됐을까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자유를 점점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추구하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해서는 정말 박약해지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고위층부터 좀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잉여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타인에게 문제를 주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구덩이도 마찬가지죠. 구덩이도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았다. 비가 와야 비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열어둬야 비를 맞을 수가 있죠. 그것이 뭐 집에 가까운 곳에 있으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관리를 잘 못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비를 담아두거나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것을 잘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나귀가 빠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갚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어떤 좋은 목적, 자신에게 이득이 될 목적으로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을 또한 이제 처분해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초점, 책임과 이제 자유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나눠봤고요. 또 한 가지 점은 뭐냐면은 이제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작.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 소가 막 자꾸 그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차분한 애도 있지만 막 좀 흥분 잘하고 좀 민감한 애도 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막 하다가 뭐 배가 고프다든가 아니면 이게 흥분을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들이받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한테나 아니면 다른 사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구나. 이걸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법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은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은 그게 실제로 일어나게 되거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도 법의 저촉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고 내가 또 잘 케어하면 되고 뭐 그냥 괜찮겠지라고 하고 아마 이 주인은 넘어갔었던 것 같은 거죠. 그랬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이제 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착착착착 해놔야 되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착착착착 잘 준비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인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뜻하지 않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뻔히 이렇게 많이 얘기도 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관공서에 가면 이런 게 또 많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것이 소도 죽고 주인도 죽게 되는 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게 참 잘 안 되기는 합니다. 저도 참 미련하긴 한데,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발견하셨으면 바로 고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즉각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빨리 그것부터 해결을 하는 거죠. 아, 이걸 해야지. 아, 이건 해야 돼. 이거는 고쳐야 돼. 라는 것이 매일매일 있진 않아요, 사실. 근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길 수가 있죠. 아, 이거는 빨리 내가 해놔야 되겠다. 근데 깜빡하고 넘어가면은 그게 또 이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매일매일 이 소가 사람을 들이받으려고 그랬으면 이 주인이 뭔가 저걸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서 깜빡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뿔을 자르든지, 예. 아니면 뿔 끝에다 뭘 붙이든지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는 고쳐져야 되고, 이것은 다시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것부터 먼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계속 이어나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잉여를 계속 이끌어 나가는 첩경이라는 것이죠.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시면서 나에게 주신 축복 잘 관리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잘 감당하셔서 그 축복을 계속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의미의 소, 그리고 다른 구덩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서 축복이 계속되고 은혜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기술과 여러 가지 것들이 아름답게 작동하여서 멈추지 않고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는 요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요소들을 생각났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넘겼다가 방임하였다가 안타까움이 생기지 않도록, 축복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